말씀을 함께 봅니다.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2장, 욥기 2장 7절부터 13절까지, 욥기서 2장 7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여서 함께 봅니다.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입문하고 이루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여 오더니 함께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욥이 사탄을 통해서 당하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죠. 자, 이게 사탄이 욥을 참소를 하는데요. 사탄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존재하는 그 마귀가 존재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신자로 하여금 믿음이 실족하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탄이 뭐 칼을 들고 뭐 입에 피를 묻히고 뭐 그렇게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신자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 2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2장 4절과 5절을 사탄이 하나님께 한 얘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래야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욥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 참소를 합니다. 욥이 지난번에는 욥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울타리 쳐서 보호하시는데 욥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치도록 한번 해보셨죠?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죽고 또 집이 무너지고 재산을 빼앗기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겪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욥에게는 손대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다 무너지고 완전히 알거지가 된 다음에 사탄이 하나님께 왔습니다. 그래도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저주하지 않는, 그래서 얼마나 욥이 바른 신앙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욥이 바로 오늘 욥기 2장 4절과 5절의 말씀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을 한번 살과 뼈를 한번 쳐보세요. 살과 뼈를 한번 쳐보시면 욥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6절에서 사탄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겨놓으니 다만 그의 생명은 해치 말라. 모든 고난은 다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지만은 그러나 그를 근본적으로 생명까지 해치는 일은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욥에 대해서 참소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참소를 하죠? 욥의 신앙이 엉터리입니다. 다 주는 것이 있으니까, 받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 뭐 받는 것도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이 있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욥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참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참소는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의 본질을 다른 사람들에게 악하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참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남이 몰라도 될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 또는 실수, 잘못,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덮어줘도 될 만한 일들, 또 아니면은 그런 잘못이 있어서 대면해가지고 집사님, 이런 건 내가 생각할 때에 영적으로 조금 잘못된데 집사님이 잘못한 것 같아요. 좀 고치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해도 될 일을 은근하게 다른 사람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의 신앙을 의심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파성케 만드는 이런 것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참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참소하는 것은 사탄의 의도로 쓰이는 것입니다. 참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성품 속에 사탄의 역사가 들어와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쓰임 받느냐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속성을 우리가 스스로 잘 알아야 사탄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이것을 거절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내 신앙을 바로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아담의 후손인 사람에게는 이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잘 지적해 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노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탄식합니다. 무엇에 대한 탄식이죠? 자기 안에 있는 이 사탄의 속성, 죄의 속성에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죄성을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은 정말 의롭고 아무런 티나 점이 없이 완벽하게 깨끗해졌기 때문에 의롭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의롭다 할 때는 그 앞에 단어 하나가 붙죠. 칭의라고 하는 단어가 붙습니다. 칭, 의롭다고 해주는 것입니다.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 해주는 것을 칭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가리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가 완벽하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죄가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칭의로 의롭다, 이렇게 의롭다 칭하셨다 해서 칭의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선 날까지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다만 그 죄를 사하심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런 사람이 남을 죽였으면은 자기도 죽음으로 대신을 해야 되는데 한 10년 정도 감옥 생활하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감옥 생활을 하면은 우리나라는 사면이라는 것이 있죠. 사형에서 무기징역에서 또 유기징역으로 그렇게 해서 한 10년 정도 되면은 감옥에서 나옵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 딱 문을 열고 나오면서부터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죄의 값은 받았지만은 그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고 그 내 가족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10년 동안의 죄의 값을 치렀다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의롭게 되는 방법은 아직도 끝까지 그 사람이 흉측하고 악한 것은 존재하나 그러나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연인이 되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하는 것이 우리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는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뭐예요? 저도 죄인입니다. 목사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인 줄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항상 저놈, 저 인간, 저 집사, 저 권사 이렇게 끊임없이 손가락질할 때 그 주체는 뭐냐면은 참소하게 하는 사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은 내 안에 들어가는 사탄의 권세를 분별하고 사탄으로부터 자유로우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데 이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사탄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탄의 역할은 뭐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참소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참소하는 것. 이 참소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거든요. 아담에게 사탄이 나타나서 왜 하나님이 너한테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했을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답변을 내리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가 밝아져서? 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신 거야. 과연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것이 목적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감히 누구까지 참소하는 겁니까? 하나님까지 참소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굉장히 아주 악한 존재죠.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아담이 사탄의 말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까지 닮아서 나를 만들어 놓고 내가 선악과를 먹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으니까 나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서 선악과를 못 먹게 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이것이 사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우리는 악한 자의 자리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지언정 우리가 사탄의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참소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할은 어떤 것이죠? 아담에 나와서 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했지? 사탄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와 목적을 사탄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은 거예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참소하기 위해서. 참소는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보게 만드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참소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악한 방법이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질문하는 것을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질문하고 있는지 이 질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탄의 역할이 그 사람 속에 내재하고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질문 자체가 무슨 잘못입니까? 그렇지만은 그 안에 사탄이 자리하고 있는 질문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사탄의 역할은 참소를 하는 것인데요. 어떤 집단이든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크다 그럴 때 목소리가 마이크가 된 것처럼 막 그냥 이 데시벨이 높아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막 굵고 크고 높고 이런 목소리가 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어느 집단에든지 있어요. 회사에도 있을 수 있고 군대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정에도 있고 교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큰 사람의 영성이 바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목소리가 가장 큰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죠? 당연하지. 제 목소리가 제일 크잖아요. 제 목소리가 가장 커야 되는 거고요. 이 교회에서 제가 말하는 영향력이 가장 커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성교회 목소리는 당연히 제가 제일 커요. 또 이 신성교회에서 담임 목사 목소리보다 더 큰 사람이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향력이 그만큼 분산이 되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담임 목사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은 당연한데 담임 목사의 영성이
형편없다면은, 그 목소리 큰 이유 때문에 그 교회 영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영성이 형편없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의 목소리가 당연히 커야 되지만은 그 영성이 바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의 영성을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설교자의 영성을 평신도들이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일반 신자들이 영성을 분별하고 그 이 목소리 큰, 이 신성께서 목소리가 가장 큰 이 김진기 목사의 영성을 분별하고, 이 분별된 영성에 따라서 내가 이 신성교회 정말 다녀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이걸 분명히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을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분별은 뭘로 해야 될까요? 따라서 하십시오. 말씀으로 분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하고 친하니까,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해야 돼.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나한테 비록 좀 그냥 좀 섭섭하게 하고 야단을 치고 막 그렇게 하더라도 목사님의 영성이 바로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나한테만 잘해주면 최고야. 그 설교자가 아무리 잘못되고 바르지 못해도 나한테만 잘해주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굉장히 고질병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바른 영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저는 목회를 쭉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쭉 겪으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그동안 이 교육과 훈련이 대부분 잘 됐지만은 어떤 요소는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집사님, 우리 신성교회에서 11조 가장 많이 하도록 축복받으세요. 그러면 아멘하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신성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한 명이에요. 언제든지 한 명이에요. 그거를 우리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축복이죠. 그런데 축복받는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주신 이 축복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물질로만 판단되고 물질로만 분별된다면은 교회 안에서 욕과 같이 고난당하는 사람은 그럼 신앙이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 논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질로도 은사입니다. 물질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사거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은사가 되지 못한, 하나님의 선물로 받지 못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헌신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이런 것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물질의 축복을 해줬어,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정한 신앙은 내가 물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축복받은 하나님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욥이. 사탄은 뭐라 그랬어요? 주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뺏어보세요,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이게 누구의 논리예요? 사탄의 논리거든요. 근데 이 사탄의 논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없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적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신앙에 오늘날 많은 것들이, 이런 잘못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담임 목사가 꼭 가서 기도해줘야만 이 축복이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한국교회는 부목사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같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부목사들이 신방으로 오면은 싫어하고 담임 목사가 힘들어도 가야 좋아하고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돼버리고 말았는데 또 은연중에 담임 목사님들은 내가 축복해야지 축복받아 이렇게 이것이 은연중에 교육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죠. 목사가 축복기도 해주기 때문에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실 때 그때 축복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는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욥의 울타리가 된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욥이 사탄이 그렇게 참소를 하죠. 그 참소 욥기 1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해요. 사탄이 욥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경외합니까? 왜 욥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고,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한번 쳐보세요. 다를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권세입니다. 이 말은 신앙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욥의 육체를 치도록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래 한번 욥의 육체를 쳐봐라. 마지막에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을 하시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욥이 고난당할 때 비슷한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른 부분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욥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 그랬어요? 욥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뭐라 그랬어요?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입술을 우리가 잘 간수할 수 있어야 돼요. 입술을 우리가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도 입술이 중요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도 입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욥이 입술로 뭐하지 않으니라? 범죄하지 않으니라. 이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그러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고난당하면은 하나님이 나 미워하신가 봐. 하나님이 계시 안 계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를 한 번만 자세히 읽어보면은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열리는 것인데 욥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탄은 언제든지 어디에 존재할까요? 따라하십시다. 사탄은 사람 안에서 역사한다. 사탄은 사람 간에 역사한다. 사탄은 첫째는 누구 안에? 사람 안에 역사하고, 두 번째는 사탄은 사람 사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매개체라는 이 숙주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숙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생충 같은 또는 기생벌레가 그 숙주에다가 자기 알을 까놔서 그 숙주 안에서 자라면서 그 숙주는 죽게 만들고 자기 알은 자라게 만드는, 이것을 숙주라 그래요. 사람은 사탄의 숙주입니다.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신앙을 망가뜨리고 결국은 이 사탄이 자라가지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동충하초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요즘에 동충하초가 나오는데요. 동충하초 아시죠? 동충하초라고 하는 것은요, 이 벌레 안에 이 버섯균이 들어가요. 호흡기 같은 것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 균사가 자라면서 점점 이 조그마한 벌레 안에서 이 균사가 자라면서 그 다음에 이 벌레는 죽어요. 그 죽은 벌레의 육체의 영양분을 빨아먹으면서 균사가 자라가지고 버섯으로 자라는, 이것을 동충하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겨울에는 분명히 벌레로 있었는데 여름에 보니까 그 벌레는 그냥 그 안에서 풀과 같은 것이 자라가지고 이 동충하초, 그래서 약재로 쓰이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숙주라 그래요. 이 그 곤충 동충하초가 들어와서 이 죽은
이 곤충을 숙주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사탄의 숙주 노릇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어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숙주 노릇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예를 써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탄은 가장 취약한 부분을 넘어뜨리는 역할을 해요. 어떻게 넘어뜨릴까요?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넘어뜨리면 교회를 한 방에 쓸어 넘겨뜨릴 수 있을까요? 누가 제일 만만할까요? 우리 김은기 목사나 이 목사나 나나, 누가 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안수받은 이 목사님 넘어뜨리는 것보다 내가 넘어뜨리는 거, 내가 넘어지는 거하고 누가 넘어지는 것이 교회가 넘어지는 게 더 쉬울까요? 저희가 더 쉬운 거예요. 권사님 한 분이 넘어지는 게 더 무너뜨리기가 쉬울까요? 목사인 저를 무너뜨리는 게 쉬울까요? 제가 무너지면요, 교회는요 흔들거려요. 여러분들 한 사람 정도는 무너져도 교회가 아유 그 집사님 왜 그랬대? 그 권사님 신앙 좋으신 분인데 왜 그랬대? 그렇게 깨우뚱하고 지나가는데, 제가 넘어지면요, 나 신앙생활 해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우리 교회에서 사탄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 누굴까요? 당연히 저예요. 많이 받아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 목사님들인지 그 사탄의 공격을 집중해서 받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만 무너지면은 다른 사람은 쉽게 무너지는 거니까 어찌됐건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데, 이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누구 속에 역사한다고요? 사람 속에 역사해요. 사탄은 또 누구 간의 역사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무너뜨리는데 사용되고는 도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에 대해서 참소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고 또 그럴듯하게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흔들거리게 만드는 사람은 사탄의 도구로 이미 사용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지 말자.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면 내 영적으로도 죽고 다른 사람 영으로도 죽이는 거예요. 저도 넘어지지 않게 많이 애쓰는 것은 제 영혼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넘어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눈으로 확실하게 봐도 조심해야 돼요. 목사가 범죄하는 현장을 내 눈으로 목격을 해도 그것은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시간에 목사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어 가지고 범죄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함부로 얘기한다면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목사의 허물도 감춰줄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도리임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범죄할 때 여러분들 눈 감고 있으세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교회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목사와 성도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탄의 도구로 또 욥의 주변에서 쓰임 받고 있죠. 욥이 사탄이 이번에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를 했죠. 그 다음에 누구 안에 들어가는지 보십시오. 누구 안에 들어가고 있어요? 누구 안에 들어가고 있어요? 욥의 안에 들어가요. 욥의 안으로 들어가요. 욥의 그 안에 속으로 사탄이 들어가요. 그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여자가 이 정도 되면 참 곤란하잖아요. 이런 환란이 있기 전에는 욥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욥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의 역할이 없다면은 욥기 1장에서 보니까 욥의 가정, 욥의 자녀들이 얼마나 편안한 사람들입니까? 형제가
생일을 만나면 다 같이 잔치를 하고 함께 기뻐하고 아주 화목한 집안을 만든 사람이 욥의 아내였어요. 편안할 때는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들, 신앙은 늘 꽃밭 같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의 글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이 꽃밭을, 굉장히 아름다운 꽃밭을 쭉 걸어가는데 정말 아름답다. 정말 막 온갖 꽃들이 피고 벌나비가 날고 새소리가 지저귀고 참 아름다운, 정말 이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그 주변에 누가 있는 걸 느꼈어요. 언뜻 보니까 주님께서 그 꽃밭을 이 사람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점점 가다 보니까 꽃의 숫자가 줄어들고 벌나비도 줄어들고 새소리도 없고, 그러더니 점차 변하더니 굉장히 길이 험하고, 지금까지는 굉장히 아름다운 잔디가 깔리고 굉장히 좋더니 이제는 막 그냥 뾰족뾰족한 돌이 나오고 막 덤불이 나오고 가시덤불이 나오고 뭐 그런데 지금까지 나랑 함께한 주님은 지금도 계신가 하고 찾아보니까 주님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원망을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아름다운 곳에 동산을 거닐 때는 함께하신 주님께서 왜 지금 안 계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탄식을 하고 있을 때 들리는 음성이 내가 너를 지금 안고 있노라는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만 함께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욥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지켜보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시대는 참 험합니다. 현모양쳤던 욥의 아내가 욥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는 것이 낫지 않겠냐, 막 험악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걸 보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남편들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들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아내를 돕는 배필로 주셨다 그랬는데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면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늘 이 배필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아내 믿는 자의 입장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당신은 죽으라. 이게 아내로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것을 봅니다. 피조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습니다. 때로 내가 마음이 상할지라도 하나님은 없어요. 이런 말처럼 패역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인터넷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이것이 인터넷상에서만 있다가 밖으로 이게 튀어나와요. 최근에 서울에서 대학생 하나가 고등학생들로부터 칼로 찔려가지고 죽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공원에서 한 40여 군데를 칼로 찔러 죽였대요. 그 범인을 잡고 보니까 고등학생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어디서 만났느냐면은 인터넷 사이버상에서 만났어요. 그 사이버상에서 어떤 것이냐면은 악한 영들을 숭배하는 이런 사이버 그런 그 공간들이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사탄을 숭배하고 또 무슨 사탄의 소리를 듣는 그런 훈련을 하고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다가 이 죽은 대학생 아이가 난 거기서 이제 탈퇴하겠다. 이것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그런 글을 남겨놓고 탈퇴를 해요. 그러니까 네가 네 마음대로 탈퇴해? 그리고 감히 우리들에 대해서 네가 비난의 글을 남겨놨어?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몇 명이 칼을 품고 찾아가가지고 칼로 40군데를 찔러서 죽였어요. 어른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어른들한테 참 부탁하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컴퓨터 가지고 노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돼요. 어떤 집은
아예 어렸을 때부터 이 TV라든지 이런 그 전자음을 들려주지 않는 아이 때부터, 그래서 사람들의 순수한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갓난 아이 때부터 이거 훈련하는 집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엄마들은 생각 없이 설거지하면서 TV 틀고 설거지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그러는데, 아이들은 소리를 인식해, 빛을 인식하고 색깔을 인식하고 모양을 인식해야 될 그런 나이거든요. 그런데 엄마의 순수한 자연적인 목소리보다도 이 전자음들을 많이 듣게 되면은 뭘 친밀하게 느끼냐면 전자음에 대해서 친밀함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와 그리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보다는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것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훈련이 돼버려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현실과 가상의 세계가 구분을 못하는 때가 돼버려요. 이러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칼 들고 쫓아가서 칼로 찔러 죽이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가만히 두면 우리 손자는요 컴퓨터를 무지하게 잘해요. 그런데 뭘 하는데요? 컴퓨터 게임을 잘하는. 컴퓨터 게임을 잘하는 것은 컴퓨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게임을 하는 것이고요. 가상세계 그런 일을 자꾸 만나는 아이들은 현실을 분별하지 못해서 언젠가 범죄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살아있는 사람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소리를 들려줘야지 죽은 전자음을 들려주는 것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계는 그렇게 사탄들이 어디까지 침투하냐면은 컴퓨터 속에까지 침투를 해가지고 악령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악령의 세계 속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세상 밖으로 나와 보니까 이게 세상과 그리고 이 컴퓨터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의 세계와 구분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사건들을 저지르는 이 아이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죽은 애는 죽었어요. 살아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아이들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져 갈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또 어떤 것을 만들어가고 있냐면요, 부모들에게 무지막지한 욕적결을 해대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욕들을 자기 부모에게 해대요. 자기 어머니, 그런 가상의 아바타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이 나오거든요. 그 아바타를 자기 엄마라고 하고 거기다가 사정없는 욕을 뽑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도끼질을 해서 어머니를 난자를 해서 죽인다든지 이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런데 막 가입을 해가지고 수없이 가입을 해가지고 자기 인격을 엉망진창을 만들어가는데 부모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계들이, 사탄은 엄청나게 많은 곳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어느 날 괴물처럼 만들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깨어있고 그리고 영성으로 기도하며 이 자녀들을 이끌어가야 돼요. 사탄의 권수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부모들이, 아버지들이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그것과 대적할 수 있는 이 자녀들의 응원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욥의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정말 참 못된 여자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잘 될 때는 이게 전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코너에 몰릴 대로 몰려가지고 더 이상 몰릴 데 없네, 완전히 몰려있을 때 튀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도 죽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아내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욥의 아내가 요 장면에서 잠깐 등장을 하고 욥기에서는 사라져요. 다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욥기 42장까지 있잖아요. 뒤쪽으로 쭉 가보면은 욥이 회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회복하는 장면에서 보니까 다시 아내를 얻어요.
아내를 얻으면서 그리고 뭘 얻죠? 자식을 얻고 재물을 얻는데 2배를 얻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이 축복의 자리에서 아내는 함께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남편과 고난도 그리고 하나님의 복도 함께 누리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들이 참 불쌍해요. 요즘에는 여자들 입에서도 남편들이 한국 남자들은 참 불쌍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점점 등장을 하죠. 작년에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면서 일꾼들이랑 점심밥 또는 저녁밥을 먹으러 식당들을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남자들이랑 식당을 가보면은 10,000원짜리 이상을 먹어보질 않았어요. 한 6,000원, 7,000원, 비싼 8,000원 그 선에서 밥을 먹거든요. 그렇게 밥 먹는 자리는 한 명의 여자도 없어요. 그런데 신방을 하면서 낮에 활동을 하다가 여자들이랑 음식점을 가보면은 내가 미안해요. 남자는 딱 저 하나밖에 없어요. 고급 음식점에는 언제든지 그래요. 뼈 빠지게 하는데 여자들은 일하다가 직장에서 싫은 소리 듣는 아내 그만 탁 때려치고 나오는데 믿는 게 있잖아요. 누굴 믿죠? 내 자녀와 나를 먹여 살린 사람은 남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담대히 일할 수가 있어요. 제 아이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 아이가 있는 부서가 제일 위에 이사가 있고 그 다음에 부장, 차장, 과장, 그 다음에 뚝 떨어져 가지고 대리도 없이 평사원 여기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가 50 중반쯤 되고요. 부장이 40 말 이렇게 된, 그 다음에 차장이 40 중반 뭐 이렇게 된 그런 구조를, 그 부서가 10명이에요. 팀장 한 사람, 나머지 부장서부터 평직원 우리 아이까지 9명. 그 중에 정말 간부가 아닌 평직원은 우리 아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팀장은 아버지 같은 사람이고, 근데 부장은 40대 말 50대 초반 막 이렇게 됐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서류를 집어던지고 개새끼 소새끼가 난리가 난대요. 저도 직장생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걸 못 봤어요. 근데 우리 아이도 직장에선 그런 데더라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럴까 싶어가지고 막상 가보니까 정말 막 그런 걸 보고 애가 눈이 뒤집혔어요. 세상에 직장에서 나이가 50이 된 사람한테 막 개새끼 소새끼하고 막 난리가, 사표 싸고 막 난리가 나니까 애가 놀래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애가 더 놀란 것은 그래도 사표 쓰지고 나가지 않고 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왜 붙어 있을까요? 그 사람만 바라보는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못 쓰고 나가는 거예요. 더럽고 치사해도. 그런 마음들을 아내들이 좀 알아주라는 얘기입니다. 좀 알아주세요. 대답이 없어요. 좀 알아주세요. 좀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힘든 사람들이, 이게 어깨가 무거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욥은 그 아내의 그런 그 남편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마치 남의 일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이 여자를 볼 때 욥은 얼마나 더 마음이 상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래도 평생 검은 머리 팥불이 되려고 살려고 하는 그 아내가 하는 이 행동을 보면서 마음이 참 상했을 것 같아요. 정말 더 많이 상했을 것 같은데, 자, 이 욥이 고난이 당한 것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멀리 친구 세 사람이 오죠. 친구 세 사람이 오는데 13절 하반절에 오니까 밤낮 7일 동안 하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이런 걸 보면 7일 동안 욥을 바라보고 땅에 앉아가지고 멀고멀히 바라보기를 일주일 동안 했는데 말을 못했어요. 왜 말을 못했을까요?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말로는 감히 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을 욥이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당신은 죽어야 돼, 이렇게 하는 이 모습들을 보자는 거지요. 저도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목사님을 본 적이 있는데 참 신실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아들이 뇌성마비로 태어났어요. 그냥 완전히 몸을 못 가눠요. 그런데 목사님이 또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또 사모님이 신장을 갈아야 될 정도로 심한 질고에 걸렸어요. 사람들은 이 젊은 목사님이 어렵고 힘든, 그래서 주변의 목사님들의 도움과 이런 것을 가지고 겨우 살아가는데,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목사가 도대체 뭔 놈의 죄를 저렇게 많이 저질러서 집안 꼴이 저러냐, 이런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참 신실한 사람이거든요. 욥도 앞으로 욥기를 쭉 보면 알겠지만은 욥이 위로하던 친구들이 네가 범죄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널 치냐 하면서 욥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신앙을 지키는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조금만 힘들면은 입술로 범죄하는 사람들인데요. 오늘 10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뭐하지 않으니라? 범죄하지 않으니라. 욥이 모든 그 고난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면서 너무 입술에 범죄가 많은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지불식 범죄할 수 있을 거예요. 나 할 수 있는 대로 입술의 시작은 범죄의 시작이고 범죄의 마침이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